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제가 아까 못했는데 워십팀에 끼고 싶다 하신 분 계시면 끼워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팔다리가 움직이면 워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팀장님은 댄스를 업으로 하시는 선수이시기 때문에 잘 훈련을 시켜 주실 거예요. 될 때까지 몸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팀과 함께 움직일 때까지 교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희 공동체 자전거 팀 갓길 자전거 팀에서 자전거 라이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초보자도 함께 탈 수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될 거니까요. 함께 와서 같이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타러 오신 분들에게 전도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죠. 계명이라는 것,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10가지 율법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구약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됐었던 준수해야만 했던 율법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개수는 248개의 해야 되는 것 248개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라의 365개, 도합 613개의 율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십계명만 딱 들었을 때는 10개도 많아. 뭐 이렇게 많아. 10개 걸리면 다 죄인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613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간소화가 된 것이죠. 많이 줄었구나. 엄청 줄었네. 그런데 이 줄어들고 간소화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참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 크게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물어봐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 이 2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 간의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결론은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계명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차근차근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쭉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방금 읽었던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하여서 주셨던 이 네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도 내 앞에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에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왕되는 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모세의 탄생,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리비딤에서 목이 말라 있을 때, 마라에서 목이 말라 있을 때,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아서 피부로 느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늘 광야에서 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셨던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등을 돌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몸소 체험했지만 기회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최적화되는 기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군대를 가면 훈련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가족들이 앞에 딱 이렇게 있고 모든 장병들이 서서 충성이라고 격려를 하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었어요. 코너가 딱 꺾이자마자 교관들이 엄청 욕을 하면서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장병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바로 걷습니다. 하다가 이제 정상적인 말은 거의 없고 욕으로 도배가 된. 깜짝 놀랐어요. 코너가 꺾이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군대구나.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세계가 이곳에 있었다니. 그런데 그 훈련소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군 생활을 잘 이뤄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운전병을 했었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야전 수송학교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트럭을 몰았었는데 트럭 교육을 받으면서 온갖 겁을 다 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오기 전에 누구 하나가 죽었다.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군대는 늘 배고프고 졸리잖아요. 졸다가 트럭이 뒤집어져가지고 트럭이 위에가 없으니까, 뚜껑이 없으니까 죽었다. 조교도 죽고 옆에 타고 있던 애도 죽고 셋 다 죽었다. 막 이런 것으로 막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해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3주간의 훈련을 잘 마친 후에 군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어떤 장비와
또 차량에 관한 정비에 관한 문제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하나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이 광야에서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서 삼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지금 친절하게 계명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앞으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섬기며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리더십들, 여러분의 리더십들 순장들이 프랩이라는 것을 다녀왔어요. 프랩은 뭐냐면 그냥 거지 전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차비 외에는 돈을 주지 않고 핸드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장소도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명령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갔죠. 오산과 안산과 과천으로 흩어져서 갔어요. 수없이 많은 프랩을 제가 리더십들을 보내봤지만 늘 자신만만한 팀일수록 깊은 수렁에 들어가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예전에 춘천을 가서 아침에 김밥을 주거든요. 마지막 끼니가 될지 모르는 김밥과 물을 싸드리는데 김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한 팀이. 왜 안 먹는가? 저희는 춘천으로 가기 때문에 춘천 닭갈비를 얻어먹고 오겠습니다.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먹기는 먹었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팀장이 연락을 해서 3시에 도착을 해서 너희는 잘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아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에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날이 조금 한 2시, 3시였기 때문에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그래서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편의점에 졸졸졸졸 따라오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컵라면을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못 먹어서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컵라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래 컵라면 알겠다. 그럼 컵라면 말고 내가 분식을 사주겠다. 끓인 라면을 사주겠다. 옆에 분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무지를 맛있게 먹는 분을 처음 봤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단무지를 3접시를 리필을 해서 먹은 거예요. 굉장히 불쌍했어요. 그래서 4명이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1인당 한 가지 메뉴를 시켜주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4명이니까 3개만 시켜주겠다고 3개를 정말 맛있게 나눠 먹더라고요. 그러게 김밥을 아까 먹으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녁에 10시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팀장이. 목사님 저희 드디어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전도는 했냐고. 전도는 했다고. 알겠다고. 사실 여러분 이 프랩을 가면 리더십들이 분명히 말씀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 어디서 잘까와 무엇을 먹게 될까 이걸 제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렇죠. 생존에 걸려져 있는 문제니까. 사실 사람은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이 생존에 어떤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생존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존에만 급급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존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내 백성을 지명하여 불러서 생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1계명조차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걸려 있잖아요. 1계명부터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1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머물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분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만둬라. 그거 네가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분에게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생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명하여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주일에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당장 문 밖에만 나가도 연극을 보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학로를 거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바쁘지 않아서, 놀 게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쾌락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영광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내가 한 사람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별로 크게 손해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가 될 때 내 인생의 수준이, 내 인생의 차원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어제 전도를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러 가서 오산 지역에 가니까, 오산은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젊은 부부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내 한 팀이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밥을 사줬어요. 제가 밥을 사주고 굶길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저녁도 못 먹고 다음날 아침도 못 먹고 돌아오게 될까봐 저녁을 사주고 돌아왔어요. 전도를 했느냐? 전도를 했대요. 근데 중앙도서관, 오산시 중앙도서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거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네들 30대인데 20대로 봐줬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잘 들어줬대요. 잘 믿어주었대요. 영접 기도도 하고 말씀을 그대로 사용리를 잘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강의를 해서 보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도할 때 절대 대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라. 너는 복음을 무기로 들고 있는 사람이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네가 해야 될 것을 끝까지 다 하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가 잘 되었나 봐요. 되게 신기하다, 재미있다. 이게 다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한 형제 팀장님이 새가족 그 순장인데 평소에 늘 이렇게 표정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제는 굉장히 표정이, 밥을 못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크서클이 내려왔지만 굉장히 얼굴이 밝더라고요. 자기가 팀장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팀원들이 막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팀장이니까 그러는가 본데 밥을 계속 못 얻어먹고 있고 밥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팀장이 식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갑자기 사형리를 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지금 밥 먹는데 지금 막 이러면서 막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그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네. 없던 용기가 생기고 없던 이 얼굴에 철판을 깔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리고 명품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명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품과 같은 존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만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우상을 자꾸 만들어대니까. 출애굽기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 내려오자 그 가운데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찬양하고 막 사람들과 함께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신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하니까. 편하잖아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보기 편하고 되게 편하거든요. 또한 이미 이 형상을 만드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형상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 형상 내가 지금 지정한 거잖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형상 안에, 우상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절대 가둘 수가 없어요. 가둘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그것을 따랐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금송아지는 없지만 그 금송아지를 대신하고 있는 내 인생의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매일 24시간을 86,400초를 나는 늘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결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이에게는 취업, 어떤 이에게는 명예, 어떤 이에게는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꼭 해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명예를 가지고 싶다,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싶다. 그거 내가 세운 기준이잖아요. 내가 이거 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기준을 내가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 제가 라운딩을 하는데 어떤 자매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1시간 넘게 같이 차를 타면서 이동하는데 빨리 결혼해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근황을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결론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양육그룹 MC인데 셋 중에 하나, 오산을 갔던 사람. 자기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하면 거기에 너무 모든 것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그게 우상이네. 너는 그 남자가 우상이고 그 관계가 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게 네가 우상에 너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무서워서 연애를 안 하는 것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연애 상대자를 소개팅 받게 되면 주일에 2시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자. 굉장히 호감 가고 지금 한참 썸을 타고 있는데 썸이 정말 불타오르고 있는데 2시에 영화를 보고 2시에 연극을 보자고 할 때 무슨 말이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청년희망공간 이름으로 네가 가야지. 어디 감히 네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요.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 몇 가지 안 되지만 결혼, 취업, 성공 이 3가지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당시에는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참수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지나고 나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내가 계획한 그 시간까지 무언가가 일어나야 된다.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내가 이미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게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그것이 부흥되고 성공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이미 내가 나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예전에 제 아내가 이 설교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4년 반을 교제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2년 반을 교제하고 2년을 유학을 갔어요. 그 자매가. 근데 신대원을 제가 합격했는데 신대원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신대원 시험을 보고 왔는데 국제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넷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시험 본 날 2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서 나 이제 시험 마쳤어.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지금은 잘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훈훈하게 마무리하죠. 우리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귀한 아들을 우리 아내가 또 놔줬잖아요. 근데 제가 이후에 2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던, 누구를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2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깊이 묵상한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저에게 있어서 그 자매가 굉장한 우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 이상의 어떤 내 관심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전부를 다 들여서 교제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되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자매를 통하여서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교제를 막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 취업, 물질, 명예, 결혼. 무엇 하나 쉽게 우리가 벗어나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있다면 몇 년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예. 자매들 아멘이 없잖아요. 일단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연애 세포가 다 죽었어. 예. 막 사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연애 따위는 관심이 없다, 내 마음을 거기에 절대 두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어제 저희 사역 MC와 요한 다락방장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축가를 보고 있는데 모든 자매들의 눈이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 와, 눈이 그런 거예요. 빨리 결혼하라고 축복 많이 해줬는데, 우상을 쉽게 떨어져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합리화시키고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미 우상과 나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우고 있는 것들을 결단함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뜨리지 못하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명으로 명령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최후의 10개의 계명으로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3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들먹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마치 어떤 내 부적이나 내 보험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인용해요. 내게 유리할 때만, 내가 유리할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인용해서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을 적었던 사람,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때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필사하잖아요. 필사. 근데 성경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다시 목욕을 한번 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4번이 나오는데 11절까지 적으려면 목욕을 4번 하고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헛 또 가서 하고 오고. 성경을 얼마나 이 필사 한 번 하려면 몇 번을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그 자리에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이 오고 그 장소가 있으면 갖다 막 인용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내가 영광으로 영광 올려드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는 신이라면 왜 믿습니까? 왜 믿겠어요?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번째 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내가 안식일을 거른 적이 없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절대 당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수고도 안 하고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7일째만 와가지고 안식일이라고 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동수마트센터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여기 직장인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깝게 계시는 분은 오십시오. 제가 밥도 사드리고요. 성경도 같이 나눔합니다. 회사까지도 제가 데려다 드립니다. 근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올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는데 가니까 계속 이게 삶이 계속 반복된 일상 속에 있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다음 주에 또 보자. 목사님 기도하고 들어오니까 회사 오후 내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같이 공부해요. 6일 동안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하루도 빠짐없이 지내신 분이 있습니까? 회사 가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제발 금요일이 두려워. 나는 싫어. 막 이런 분 있냐고요. 없잖아요. 금요일만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6일 동안은 수고하며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워십팀 막 춤추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삶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주일에만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하라. 이것도 명령하신 거잖아요. 예배의 사람을 만드시되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못하기 때문에 안 하고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것들 말고요. 내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안 하고 있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 못하는 것 말고 안 하고 있는 것.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당장 오늘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불법 유턴 안 하고 불법으로 차선 변경하지 않고 신호등 잘 지켜서 집에 가는 것만도 충분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이죠.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제일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제일 많이 공격하잖아요.
비수를 꽂는 말, 너무 편하기 때문에 비수를 꽂는 말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남 앞에서는 막 좋은 말, 당신을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와 대단하다고.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는 비수 꽂는 말 너무나 많이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사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먼저 부르셨잖아요. 음양하는 형제가 오늘 못 나왔어요. 결혼했는데 어제 출산을 했거든요. 형제가 아니고 이게 자매가 출산했는데 병원에 있느라고 못 왔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이 아들을 위해서 살 거래요. 아들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면서 이름을 주영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주님께 영광 이러면서 주영이라고. 주형 말고 주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으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면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살인한 사람 얼마나 됐겠어요? 있습니까? 살충은 해봤겠지. 살인해본 사람 있냐고?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에서만큼은 되게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도 도둑질도 간음도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이것도 다 마음에서 비롯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죠. 단지 내가 이것에 당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티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는 이미 다 한 번쯤은 다 미워해서 사람을 살인했고, 갖고 싶은 마음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여호와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것을 2가지로 줄입니다.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은 만침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말씀이 십계명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계명으로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리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리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제 같이 갔던 그 자매에게 연애를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 제가 얘기했어요. 포기를 해야 된다고. 포기를 해야 된다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누구도 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오라고.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면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드렸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주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만약에 정말 기도는 하지만 내 삶에 움직임이 없다면, 그들을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요,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고 거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